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전 세계적으로 많은 혼란과 어려움이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편하고 즐겁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를 갈급하고 기도를 갈급하지만 많은 주의적 환경과 물리적 환경에 의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 많은 권력과 많은 세력에 의해서 무너져야 하는 우리 기독교인들 잡아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찬양할 수 있다는 거 항상 감사하고, 우리 입에서 나오는 그 가사 소리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찬양을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모든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인데 조금만 박자를 빨리 하고 조금만 늦게 하면 말도 안 나오고 가사도 안 나오고 숨도 안 쉬어지고 마스크는 써서 불편하고 가사는 안 보이고 손가락은 아프고 불평만 쌓여요. 불만만 쌓이고. 근데 그분은 안 그러세요. 너네가 어떤 얘기를 다 해, 나한테 어떤 불평을 다 해, 하고 싶은 말 다 해, 난 들을 준비가 돼 있어. 근데 얘기를 안 해요. 누가? 우리가. 저한테는 하나님의 은사를 매일같이 느끼는 한 가지가 있어요. 딱 정말 한 가지. 그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절대 제가 부인하지 않아요. 제가 어느 곳에 가던 어디를 가던 사람 많은 데 가던 꼭 제가 주차할 수 있는 자리를 한 자리는 비워주세요. 아무도 주차를 못하고 다 나가는데 어디선가 한 자리는 꼭 제 앞에 나타나요. 그때마다 할렐루야를 외칩니다. 왜 그때마다 할렐루야만 외치는지, 왜 그럴 때만, 기분 좋을 때만 할렐루야를 외치는지, 아멘하고 주님을 찾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 아멘을 하고 싶고 주님을 찾고 싶은 상황이 많은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 너무 많습니다. 요즘에 뉴스에서 그 얘기 나오죠. 백신 맞고 혼자 있지 마라. 혹시 소식 들으셨나요? 지방에 어떤 한 여자가 젊은 사람이었는데 백신 맞고 편의점까지 잘 갔었는데요, 집에 가 있다가 혼자 하늘나라 간 사건이 발견됐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다 이제 혼자 살게 되고 각자 생활을 하게 됐는데, 그 혼자 있는 그 시간에 정말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옆에, 내 앞에 항상 그분이 계신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주님의 음성 듣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외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보이신
성령 강림 후 제14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큰 감격과 감동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예배가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장 다 같이 일어나셔서 19장을 찬양합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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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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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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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성시교독 55번입니다. 시편 127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장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김승겸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셔서 늘마다 지켜 인도하시고 복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쓸 때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 한 주간도 나가 생활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온전케 살기에 살았는지를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 그리워 달려나와 싸우니 주의 말씀 안에 능력을 덧입혀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 그 말씀대로 따라 나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자복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 되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악한 이단의 세력들이 판을 치고 있는 세대 속에서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붙잡아 주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강하고 담대한 믿음 안의 능력으로 붙잡아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더욱더 강하게 붙잡아 인도하셔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사자님 휴가 중에 무사히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과정 위에 능력으로 덧입혀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히 승리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신 주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 들고 외치실 때에 우리들 마음을 열어놓고 온전케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들고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할 때에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믿음 되도록 주님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첫 시간입니다. 아마 저 시간까지 주님께서 능력으로 덧입혀 인도하셔서 온전히 부족한 저희들 택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이 재단에 하나님의 병마로 연약한 성도들만이 있사오니 주님 강권적으로 붙잡아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기적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부족한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만이 하실 줄 믿사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위에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악의 사탄 모든 것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성령께서만이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잠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말씀을 함께 공독합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영광 찬양대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긴 인생이 될 수도 있고 짧은 인생이 될 수도 있지만 비록 짧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일했던 젊은 피 김수석 선교사의 순교처럼 우리 또한 그 신앙과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다쳤던 감비아 사람들의 마음에 복음이 들어간 계기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복음과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였던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접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그런 최선의 삶을 다하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상처가 싸매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굳건하게 세움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분 또 뒤에 분 옆에 분하고도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또 2층에서 우리 예배드리고 있고 또 가정에서 실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도 함께 인사합시다. 우리 사랑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예, 함께 은혜 받읍시다. 그동안 주님께 믿음을 인정받고 칭찬받은 사람에 대해서 오늘까지 6번의 시간을 두고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예수님에게 직접 믿음을 인정받고 칭찬받은 성도들 또 교회에 대한 말씀만 전한 것이지 또 이것을 조금 더 달리 생각해서 칭찬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면 수도 없이 많을 것입니다. 잠깐 정리하면 제일 먼저 백부장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기 하인 중풍병자를 고쳐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했을 때 백부장은 주님 말씀만 하셔도 내 집에 있는 중풍 환자 하인이 나을 것을 믿습니다. 자기의 실정을 토로하면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만한 믿음을 본 자가 없다. 이만한 믿음을 본 사람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칭찬하고 그리고 기적을 통해서 중풍병자가 낫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죠. 두 번째는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부스러기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자기의 귀신 들린 딸을 고침받은 거죠. 근데 예수님 앞으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갈 때에 예수님 자신 스스로가 장애물을 쳤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사람들 외에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애물을 극복하고 인내와 끈기와 용기를 가지고 주님 앞에 다가가면서 그 믿음을 인정받고 그래서 그가 갖고 온 문제를 해결받으며 딸이 귀신에서 이제 귀신 들렸던 딸이 고침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시간에는 가난한 과부의 헌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액수는 2렙돈, 한 고드란트의 그런 액수인데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면 1,000원밖에 되지 않는 그러한 이제 헌금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그 적은 헌금을 왜 칭찬하셨느냐? 적고 크고를 따지는 게 아니라 그 헌금 속에는 깨끗하고 정직한 헌금이었다는 거예요. 그 여인에게 있어서는 이 1,000원이 가장 자기의 전부의 재산이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깨끗한 헌금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헌금이다. 헌금은 이렇게 드리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그를 또한 칭찬하셨습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께 옥합을 깨트려서 향유를 부어드린 여인에 대해서
칭찬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가보면 그 여인이 마리아다라고도 하고 막달라 마리아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여인이 향유를 부어드린 그런 목적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줄 아는 그런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줄 아는 이 여인, 우리 예수님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의 행한 이 행위도 반드시 전하라 하면서 그 믿음을 칭찬하고 그리고 이제 그 믿음을 인정하셨습니다. 지난주에는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갖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은 능력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며 살았던 교회이고 또 성도들이 있습니다. 누가 주님을 배반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자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내의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자들은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시험이 면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피할 길을 주님이 다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또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누가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자가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는다. 그러므로 말씀을 지켜 행하는 적은 믿음이지만 적은 능력이지만 말씀을 끝까지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내가 나타날 때에 그들은 칭찬을 받을 것이다.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존귀한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축복까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서문학교회를 말씀하실 건데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말씀을 또 보겠는데 이 서문학교회도 칭찬받은 교회예요. 책망이나 이러한 것이 없습니다. 무엇 가지고서 칭찬받았냐면 환난 가운데에도 핍박 가운데에도 죽도록 충성한 믿음을 가지고 칭찬받았으며 그렇게 죽도록 충성하는 이 서문학교회와 성도들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자들은 어떤 영광을 얻게 되느냐? 첫째 부활의 영광으로 살아나게 될 것이고 둘째 사망에도 참여하지 않게 될 것이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영광스럽게 영원 세세무궁토록 왕노릇하면서 살아가실 때 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은 자들도 주님과 함께 세세무궁토록 왕노릇하며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직접 그 믿음을 인정하고 칭찬한 사람들과 교회입니다. 오늘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우리 영광교회가 이렇게 칭찬받고 믿음을 인정받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받고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 세세무궁토록 왕노릇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축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서문학교회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서문학교회는 굉장히 심한 박해를 받았어요. 이런 박해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처음 믿음을 잃지 말라. 처음 믿음을 회복하라. 하나님을 처음 사랑했던 그 은혜를 잊지 말라. 그 처음 사랑을 잊지 말라. 버리지 말라.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바로 그 이야기가 어디에서 나왔냐면 이 서문학교회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처음 믿음과 처음 사랑을 놓치지 않는 자들은 이 서문학교회처럼 이렇게 주님과 함께 영원 세세무궁토록 왕노릇하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우리 영광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와 같이 서문학교회와 같이 칭찬만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그리고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문학교회는요 터키에 있습니다. 이즈밀이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 이 서문학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때 처음 세워졌던 그 교회 모형 그대로 무너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세워져 있어요. 7교회를 말씀하셨는데 성지 순례하다가 보면 이 7교회를 이제 돌게 됩니다. 다른 데는 다 무너졌어요. 터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리고 옆에 이제 그런 기둥이나 벽돌밖에는 남지 않았는데 처음 세워졌던 그 교회 그대로 유지되고 그리고 지금까지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교회는 바로 이 서문학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서문학 교회를 보면서 처음 사랑, 처음 믿음을 마지막까지 지키게 되면 이 서문학 교회가 무너지지 아니하고 금이 가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세워진 것처럼 우리의 모습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의 그런 영적인 교회의 모습으로 서지 않는 것이 서게 될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항상 처음 믿음과 처음 사랑을 늘 마음속에 염두하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지켜나가려고 합니다. 이 서문학 교회가 그 당시에 세워졌던 그 모습 그대로 지금도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는 거예요. 조금 이따 사진을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예수님을 믿는데 편하기 위해서 편한 그런 도시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서문화에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있었어요. 이 서문화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씩 이 황제의 숭배하는 이 신전에 가서 꼭 올라가 갖고 그래서 충성을 맹세해야 됐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굉장한 불이익을 당합니다. 심지어는 핍박이 아주 심한 이런 시대 가운데는 잡혀서 순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순교에 있었던 사람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될 것인데 이렇게 로마인들로부터 핍박을 당했어요. 그리고 주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면서 그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이 서문화 이 지방으로 많이 도망왔습니다. 그래서 이 서문화 교회, 서문화 지방에서 유대인들끼리 결속해갖고 유대주의, 그런 종교와 그런 민족과 그러한 사람들의 이런 집단이 아주 똘똘 뭉쳐서 그렇게 해서 이 서문화에 있었는데 그런데 같은 유대인이라고 해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유대주의자로부터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인으로부터도 핍박을 당하고 유대인인 유대주의자로부터도 핍박을 당했어요. 양면으로 핍박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박해와 핍박 가운데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처음 믿음과 처음 신앙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예수님이 칭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환경들이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한 경우라 할지라도 우리가 서문화 교회와 서문화 교회의 성도들과 같다라고 하면 핍박이 있어도 박해가 있어도 처음 사랑과 처음 믿음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그렇게 주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서문화 교회에 나는 이런 자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8절 말씀을 보여주세요. 함께. 방송실에 사람이 없나요? 8절 말씀을 띄워주세요. 한번 보세요. 이 주님이 당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서문화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 자신이 누구냐?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다. 그리고 나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서문화 교회에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그 당시에 예수님 때문에 피해를 당하는 사람도 많았지만 예수님 때문에 순교를 당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과 마지막이라고도 하시면서 나는 죽었다가도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서문화 교인들에게 나를 위해서 핍박을 당하고 순교하는 자들은
내가 죽었다 살아난 것처럼 너희들도 죽었다 살아나게 될 거라고 하는 희망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서문학교의 성도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죽음 가운데서 부활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될 거라고 하는 이 철저한 믿음, 우리는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고 예수님은 이제 서문학 교회의 아픔과 박해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2장 9절 말씀이죠.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 친히 아픔을 겪으셨고 죽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너희들의 모든 사정을 내가 안다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뭐예요? 환난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문학교에서 제일 큰 환난은 뭐냐? 황제 숭배를 하는 중심 도시였어요.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은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공직생활도 하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장사도 하지 못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 것을 팔아주지도 않고 그리고 쫓아내고, 그래서 그들이 궁핍하게 된 것이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왕따당하고 그러한 모든 것들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궁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환난 가운데 거기에다가 심지어 숭배하지 않는다고 해갖고 잘못 걸리게 되면은 그들이 화형을 당하는 그런 순교를 해야 됐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환난도 알고 궁핍도 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궁핍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누가 부요한 자고 누가 가난한 자라는 것을 서문학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누가 부요하고 가난한 사람인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생활적으로 가난했어요. 궁핍했어요. 제대로 벌지도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에 대해서 그들은 믿음과 신앙을 지키려고 애썼습니다. 바로 그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 예수님은 너희들이 진정으로 부요한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이 서문학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부요한 것은 가난한 과부가 하나님 앞에 한 고도란트를 헌금했던 그런 마음, 깨끗하고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했던 그들을 칭찬했던 것과 같이 이 서문학교회를 지금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9장 9절 마지막에 보면 유대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 중에서도 유대주의자들이 있어요. 이 유대주의자들이 서문화에 있는 이 유대인들의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비난하고 핍박하고 그리고 왕따를 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자기들은 뭐라고 하냐면 자칭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호와의 총회에 속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큰 소리를 똥똥 쳤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지금 보니까 여호와의 총회에 속한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실상은 그들이 사탄의 회당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정직하고 깨끗한 신앙이 아닌 변질된 이런 신앙을 가질 때 그것은 여호와의 총회가 아니라 사탄의 그런 회당이다.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면 우리 나름대로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정한 성령이 거하는 성전의 그런 성전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말로 고백한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으로부터 온전한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며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진정으로 들어야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칭찬받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께서 서문학교에 너희들의 아픔과 너희들의 모든 궁핍과 너희들이 당하는 그런 비방들을 내가 안다 하고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편안하게 예수 믿지만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에도 환난과 궁핍과 그리고 비방을 당하면서 왕따를 당하면서 교회에 오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못 알아준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알아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정말 용기와 그리고 희망을 갖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까지 처음 신앙과 처음 사랑을 지키는 성원학 교회와 같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러한 것을 알고 계시면서 그러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 물론 해결해 주시는 말씀을 하셨어요.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당부를 하고 있느냐?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까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러한 환난과 궁핍과 비방을 받아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이런 시련은 누가 주는 거냐?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신앙에서 떠나가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시험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주님을 위해서 이런 고난과 핍박과 비방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라는 것이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라 짧은 시간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보니까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성경에서의 이 10일은 그냥 우리가 하루하루를 세는 10일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것이 10주가 될 수도 있다. 10개월이 될 수도 있다. 10년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보다 더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시간이 짧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 주님이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짧은 이런 시간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느냐? 우리 주님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세요. 영원한 것에 비교하면은 10일, 10주, 10개월, 10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50년, 60년, 70년 살았는데 길던가요?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면 얼마 안 있어요. 불과 정말 몇 년 산 것처럼 짧은 시간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러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시험 받는 것을 너무 염려하지 말라. 그 받는 시험은 아주 짧은 시간이다. 그렇지만 그 시험을 받는, 환난을 받는, 그런 궁핍하고 비방을 받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너희들이 죽도록 충성한다고 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당부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어떤 시련과 어떤 험난한 것들이 핍박이 비방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자. 이 기간은 짧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기간이 짧게 끝날 수도 있고 이 기간 안에 내가 그 시련을 이기기 위해서 죽을 수도 있고 순교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 시간은 짧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처음 신앙과 처음 믿음을 지키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뭐냐? 두려워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더욱더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충성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죽도록이라고 했습니다. 죽도록. 세상에서 죽도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한계가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 앞에서 이 죽도록은 영혼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정말 환희와 희망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축복이 이 죽도록에 담겨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시험 가운데 이기게 하시고 지나가게 하시고 피하게 하셔서 또 환경을 좋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당시에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경우는 적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피해를 입었어요. 많은 핍박을 당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숭배하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래서 죽는 데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과 신앙은 끝까지 지켜졌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이러한 믿음과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가는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택한 십자가, 지금 험한 십자가일 수도 있어요. 비방받는 십자가일 수도 있어요. 궁핍한 십자가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끝까지 이것을 지키는데 죽도록 지키며 그리고 더더욱더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충성하는 그러한 이제 당부를 우리 주님이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보다도 죽도록 충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영원하신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충성할 수 있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당부하는 말씀대로 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한 것이 있는데 그 뒤에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1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3장에는 7교회가 나오는데 7교회에 주님이 다 한 교회씩 말씀을 하시고 맨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귀로 듣지만 이 말씀은 마음 신비에 새기고 우리 생각 속에 새기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누가 한다고 했어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서문학교회가 그런 핍박과 궁핍과 비방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믿음과 처음 사랑을 실천하고 살아갈 때 내가 너희들의 아픔을 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조금만 참아라. 그러면 너희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뿐만 아니라 둘째 사망에도 참여하지 않도록 하겠다. 이 둘째 사망에 참여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보좌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보좌에서 세세무궁토록 왕노릇할 것인데 바로 이러한 죽도록 충성하여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들이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축복을 받게 될 거라고 하는 약속된 말씀이에요. 이런 약속을 우리 주님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우리 앞에 다가오는 이런 시련들, 어려움들 아무것도 아니죠.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만의 그런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그런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그 믿음과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소아시아에는 7교회가 있었는데 유일하게 남아있는 교회는 서문학교회라고 했어요. 이 서문학교회는 폴리갑 기념교회라고도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그대로 존속되고 있어요. 우리 그 그림을 좀 한번 볼까요? 예.
우리 주님이 칭찬하실 때 세워졌던 그 교회 그대로 지금까지도 보존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이 폴리갑 감독이 황제에게 숭배하지 않았다고 해서 화형을 당하는 그러한 이제 장면입니다. 그리고 또 넘겨보겠습니다. 이것은 폴리갑 감독의 그러한 이제 인물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다시 보겠습니다. 교회 안의 내부입니다. 천장이죠. 그리고 또 보겠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성지순례 가면 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단체 사진을 찍는데 이거는 우리 지방 목사님들은 아닙니다. 근데 이 앞 전면이죠. 교회 안이 이렇게 정말 금색으로 둘러서 지성소를 성막 안에 있는 그러한 모습과 비슷한 이러한 그런 이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건 앞면이고 그 다음 뒷면을 볼까요? 예, 뒷면은 이렇게 해서 기둥이 12기둥으로 해서 12제자를 상징하면서 기둥을 저렇게 지어놓고 있는 것이죠. 됐습니다. 이제 이 교회에서 황제에게 숭배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 교회의 감독으로 있었던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이죠. 목사님이 순교당하는 그러한 이제 역사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폴리갑 감독은 그 당시 86세였어요. 사도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박해자들이 이 폴리갑 감독을 서머나에 있는 노천 극장으로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로마 총독이 폴리갑에게 회유의 말을 전하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용서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 폴리갑은 아주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나는 86년 동안 예수님을 선교했는데 그분은 단 한 번도 나에게 해를 끼친 적이 없다. 그러니 내가 어찌 그 예수님에게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로마 총독이 다시금 폴리갑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통첩을 감독에게 말하겠다. 황제에게 절하지 않으면 그러면 나는 어쩔 수 없이 당신을 화형에 처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또 폴리갑이 이와 같이 대답합니다. 당신은 1시간 타다가 꺼지고 마는 불로서 나를 위협하지만 당신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를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심판의 불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있어. 주저하지 말고 당신이 원하는 대로 시행하시오. 그래서 폴리갑의 대답을 통해서 그가 화형을 당했습니다. 근데 이 화형을 당한 그날이 언제냐면 안식일이에요. 이 안식일 날은 유대인들은 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 날 화형을 당하는데 유대인들이 부지런히 일을 했어요. 무슨 일을 했느냐? 화형시키기 위해서 나무가 준비되어야 되는데 그 나무를 누가 준비했냐면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나무를 어마어마하게 갖다가 이 화형식에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절대로 죽어도 안식일에 이런 일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런 순교하는 일에 이들이 자처하고 나서서 나무를 더 많이 갖고 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말은 예수님을 잘 믿는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측정할 수 있는데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판단하시겠죠. 혹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이 유대인들처럼 범하지 말아야 될 것을 범하면서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지 않을까? 그렇게 행동하고 있지 않을까? 우리가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사탄의 회당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혹시 내가 주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켜 살아야 되는데 주님의 말씀하고 동떨어진 나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자칫 사탄의 회당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이러한 일을
이러한 이야기를 주님으로부터 들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폴리갑은 86세 나이로 화형에 쳐져서 순교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문학 교회처럼 생명의 면류관을 쓰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영광교회는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영광교회와 모든 성도들마다 이기는 자가 되어서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에 참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한 보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세 무궁토록 나와 함께 왕노릇하는 이러한 영광을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칭찬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할 그러한 날들을 기대하고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과 신앙으로 주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서문학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처음 믿음과 처음 사랑을 지키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함으로 생명의 면류관을 받고 둘째 사망에 참여하지 않으므로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주님과 세세 무궁토록 왕노릇하는 이러한 축복을 받는 우리 영광교회가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6시간을 통하여서 주님이 칭찬하고 그 믿음을 인정했던 이러한 믿음과 칭찬을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받고 주님을 만나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그러한 신앙을 칭찬받고 인정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41장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 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권유 당했으니 나도 권유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를 따라서 우리의 모든 삶에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고 충만케 해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물질을 오늘도 구별하고 성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따라서, 목적을 따라서, 또 기도의 제목을 따라서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통하여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특별히 양식의 단지와 기름단지가 마르지 않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창고가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않게 하시고 깨어 새어 나가지 않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인생 창고를 채워주실 때에 흔들어 눌러 차고 넘치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8월 한 달 동안도 예배 담당과 순서로, 그리고 교회 청소와 차량 운행으로, 교사의 일로, 방송실에서, 또 하나님 찬양단으로, 찬양대로, 또 교회의 성도와 목사와 또 사랑하는 성도들을 섬기는 손길로 봉사하고 충성하고 공개한 성도들이 있사오니, 저희들의 그 믿음을, 또 그들의 사랑과 정성과 충성을 행위록에 기록하셔서 하나님 앞에 설 때의 상급과 면류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채워주실 때에 하나님 만복의 축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복음의 지경이 넓어지는 곳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병이어와 같이 쓰고도 남는 12광주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린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층에서 또 각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린 성도님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1년 어렵고 험한 그런 한 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9월 달의 믿음의 실천 목표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자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모두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의인이 되어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기획위원과 각 부장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9월 5일까지 사회적인 거리두기 4단계로 지금처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예방수칙을 잘 지키셔서 그래서 코로나 확진에 들지 않도록 하겠고, 또 함께하는 사람들이 코로나 확진자가 되어서 교회에 못 나오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예방수칙을 잘 지키면서 끝까지 건강을 잘 지키시고 또 예배하는 데에 으뜸이 되는 성도가 되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환우들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기도해 주시고요. 생명의 삶 9호로가 나왔습니다. 매일 경건과 복된 삶 열어 가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성도들은 꼭 생명의 삶 통해서 행복한 삶을 열어가 주시기를 바라고, 빌라델피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기에 시험에 빠지지 않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시험을 면하게 해주신다라고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한 자가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했어요. 우리 칭찬받는 우리 성도들 되어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 또 수요 저녁 예배를 인도해 주신 이기영 장로님, 김종대 장로님에게 감사드리고, 또 우리 교육자들 휴가 다녀오는 동안 기도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신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단 꽃꽂이는 김점숙 집사님 손주를 보셨어요. 출산 감사로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이렇게 가꾸어 주셨습니다.
실시간으로 예배 드릴 텐데 우리 축하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성전 아름답게 가꾼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영 권사님, 이연아 권사님이 범사에 감사하셔서 오늘 우리 성도들 떡으로 섬긴다고 합니다. 그러면 예배 필요하고 가실 때에 떡을 받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리 우리 감사 박수 한번 해드릴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광고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칭찬받는 교회 됩시다. 칭찬받는 성도 됩시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죽도록 충성하겠다고 하는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일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원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기도받으십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배드린 심령들마다 뜨거운 성령의 불길이 타오를지어다. 은혜의 물길이 가슴 깊이 흐르고 신령한 기쁨으로 충만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모든 약한 자와 질병 가운데 덮여져서 깨끗함과 그리고 모든 질병이 치료받을지어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코로나에서 건강케 하여 주시고 어린 생명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영혼육으로 강건하여질지어다.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충만하심이 서머나 교회처럼 주님 앞에 그 믿음을 인정받고 칭찬받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예배드린 사랑하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그리고 모든 교회, 우리 이제 교회의 성도들,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